그때 12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고은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철야 예배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철야 예배 때 드렸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그 신예덕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 잡은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지금 끊임없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정확한 말씀을 주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붙잡아요. 아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육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데 형하고 동생 막 비교해가지고 말하면 돼야 안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비교합니다. 야야 봐 엄마 레갑 족속들 봐. 니네들이 지금 뭐야 막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우리에게 숨어있는 메시지 오늘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 유다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유다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앞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돼야 돼. 이게 결단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이제 9년째 이렇게 와서 복음을 계속 말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야,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답낸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은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복음 들으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안 하셨나요? 그런데 메시지가 본인 속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저는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제 신앙생활이 새롭게 이렇게 갱신되어지는 거고 제2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떻게 돼? 그런데 우리 교회 뭐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하니까 아들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아니다,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알아듣고 여기 앉아 계신 건 맞죠? 그런데 이 알아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무리 구술이 많으면 뭐예요? 뭐 해야 된다? 꿰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구슬 많다. 여러분 바닷가 오세요. 막 진주가 막 널려 있지요. 그런데 어디에 널려 있는지 뭐 가서 캐봐야 알아요. 조개를 캐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범람하는 요단강 보고 야 두려워 떨면서 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그만 못 봐요. 요단강물을 밟는 순간에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홍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능력 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던지는 순간에 끝나잖아요. 이거 던지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닌가? 안 믿으면 역사 아니,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세요. 아니 믿으시라니까. 진짜 하나님만 한번 믿어보자니까요. 세상은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니까요. 세상은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은 이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악한 흐름의 시대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시대 와요. 그런데 교회가 이 시대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 대통령도 못 바꿔요. 뭐 대통령이 한 사람이 대단한 아닙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못 바꾼다니까요. 대통령이 하나님 인정하나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이명박 장로였어요. 아니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어요. 하나님 하자도 말을 못해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 했다가 막 박살났잖아요. 그 대통령 되고는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은 대통령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확신해요. 아무리 막 좌파다 우파다 그 떠든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딱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아니던데요. 촛불 들고 나갔더니 시대가 바뀌던데요. 그것도 누가 허락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면 선자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시대가 지금 악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들으면 시대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언약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 시대 악함 속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봐요. 자, 먼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어리석은 유다 이 민족들 봐요.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네들 입으로 뭘 자랑해요? 여러분 선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 이런 수준 없는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야,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 중에 저렇게 멋있게 믿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 말 듣고 사시죠? 네?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 믿더니 진짜 우리 서성미 바뀌어졌다. 그런 말 안 들어요? 양수 씨가 그런 말 안 해? 진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제발 콩나물 깎지 말고 그런 건 많이 줘도 좀만 줘도 돼요. 우리 식구 많지 않아서. 그리고 어지간한 잔돈 있으면 잔돈 안 줘도 돼요. 그럼 다음에 가면 더 줘요. 9,000원치 샀다가 10,000원 주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준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가 그러고 나서 전도지 갖다 줘봐요. 맨날 콩나물 깎고 뭐 깎아달라고 하고 전도지 줘봐요. 아이고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자랑할 거요. 우리 속에 꿈틀거려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유다 민족들 봐요. 선민 자랑하는데 실제 이미 상실했는데 이미 언약 상실했어요. 예레미야 2장 8절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묻지도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관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해요. 선지자들은 시작. 이렇게 선지자들까지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이미 갔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실상인데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 말 안 합니다. 복음 말하고 이상한 것만 말한다니까요. 복음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WCC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미 언약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역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빼놓고 다른 선지자들 뭐라고 그래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오히려 예레미야 보고 저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냐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고문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14절 봐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 보면 하나님은 계속입니다. 자, 요나답은 선조들의 명령도 지켰어요. 그 선조들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부터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분명히 저는 말하고 뭐래요? 끊임없이 말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강단이 계속 복음 말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하면 되겠어요? 불금하자 그러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금 합시다. 네? 금요일 날 뭐 저녁에 프로 해요? 금요일 날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 아무 말 하지 말고 11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금요일 딱 해보고 아, 나 금요일 유익하지 않다. 그럼 나오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늘 좋은 게 목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힘을 주셔서 할지 모르지만 남은 부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 눌려있고 그 눌려있는 상태에 누구놈이 마귀라는 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 그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되고 힘들수록 뭐 붙잡아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되고 힘 빠질수록 여러분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 일은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 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복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실상이라, 유다 민족의 실상이라.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저는 15절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구나. 내가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것도 어떻게 언제 보냈대요? 끊임없이 보냈대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뭐 하라고? 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돌이켜 그 행위를 뭐 하라? 니들의 지금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고치라고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너희들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이 땅에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시작. 이렇게 말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약 30년 전에 합숙훈련을 한 91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합숙훈련 받는데 어떤 분은 이걸 좀 먼저 깨닫고는 막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 합숙훈련 받는데 쉬는 시간마다 막 간증하고 쉬는 시간마다 앞으로 복음운동 다락방운동밖에 없다고 하고 막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여러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대전에 여러 목사님들 데리고 와놓고는 막 이거 없다. 그래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바람 불고 뭐라고 한번 휘저으니까
등대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자기 교회가 등대교회래요, 대전에. 그래 나는 보면서 91명 합숙훈련 받는데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복음운동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한 부분만 제가 봤는데도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들은 자리에서 이 가치를 알고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졸지 않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봐요. 그런데 이들 중에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을 지금 비교합니다. 자, 레갑 족속은 원래 뭐냐면 이렇게 갠 종족입니다. 갠 종족들은 사실은 이방인이면서 이들은 무슨 생활을 했냐면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갠 족속들은 뭘 숭배했냐면 바알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갠 족속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버려요. 민수기 24장 21절 22절에.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갠 족속들이 돌아왔다니까요. 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처소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알이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 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이 이렇게 돌아와. 근데 돌아온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갠 족속을 보면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10장 15절로 16절 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려 오는 레geb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게 갠 족속의 레갑 족속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지요.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 얼마나 멋있나 봐요. 이르되 시작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병거에 태우고 가서 바알 선지 850명과 싸우는 자리에 누가 참석하냐면 레갑 족속들이 참여를 해요. 레갑 족속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레갑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같이 레갑 족속이 이제 편입이 돼서 속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똑같이 포로로 가요. 이제 유다 민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레갑 족속이 성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이 일을 해요. 나는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 보면서 레갑 족속이 했던 것을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오늘 이들의 선조 요나답이 이들에게 뭘 명령했나 봐요.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 와인 좋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니까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예레미야 시대까지 안 마셨어요.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니까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야, 가서 한번 시험해봐. 포도주를 가지고 레갑 족속들이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안 마신다고. 우리 조상 선조들이 이렇게 명령했다. 우리는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들이 이것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똑같이 텐트를 짓고 사는 게 장막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도 그냥 텐트 안에서, 유목민들, 군대들 텐트 안에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하는 장막은 달라요. 장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에 사는 이곳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그러면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게 장막이에요. 불신자가 사는 건 누가 임재하고 있어요? 누가 임재해요? 마귀가 임재하고 그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살으라 하니까 이렇게 그 명령만을 듣고 이들이 장막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세한 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다.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우리가 딱 이 메시지 붙잡고 그냥 듣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뭐래요? 규율을 지키며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 명령을 뭐 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잉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단을 못하는 거라, 행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규율과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갑작 족속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뭐 하자고요? 오늘 이게 있으면 돼요.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맞다, 그렇다. 저는 시간마다 어떤 때는 깜짝 제 자신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계획 237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은혜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잘 보시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너무너무 간단해요. 진짜 든든히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좌의 능력이 내게 꿈틀거려야 돼요. 신기하다. 우리는 한 것 반석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는 건 맞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CCC 선교하는 배가 있어요. 오래전에요. 그 배가 바다를 지금 항해하는데 엔진 고장으로 표류가 돼 있는데, 표류가 돼가지고 뭐 무선도 끊어지고 완전히 엔진이 고장 나왔고 침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그 배를 위하여 CCC맨들이 기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이 표류에서 완전히 3시간 만에 구출이 돼가지고 건져냈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모든 CCC맨들이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사자의 입을 뭐 하셨다? 봉해버려요. 사자 입을 봉하시고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다니엘이 로비를 했습니까? 왕한테 문자 보냈어요? 나 사실은 이런 말 하나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시공간을 성경 전체가 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당연합니다. 이 빛으로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내 속에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역의 플랫폼에 1번 하면 그 열차를 타려면 당연히 찾아가야 돼요. 내 속에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24 이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우리는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언약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어디에 임해야 돼요? 어디에?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내 속에. 이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신기하다, 신기해. 저 사람들 속에 벌써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맞지요? 이제 신분과 권세가 이미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봐도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이렇게 생명력을 불러 넣어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언약의 사람들이구나.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태를 영어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워치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들 멋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테나 하나만 세워놓으면 여러분 저절로 돼요. 신앙생활은 이게 안테나만 세워주면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에 이런 빛을 밝힐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십니다. 언약 안에서 영적으로 플랫폼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2020년도 뭐 하실래요? 여러분 하는 현장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요즘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나 참 아무나 유튜브 합디다. 그 유튜브 보니까 10만만 되면 여러분 그 생활하는데 고민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술만 마시는데 그것도 시골 저 촌 사람이에요. 무식하게 그지없어요. 경상도 말로 막 하고 머리도 안 감아요. 막 꼬잘꼬잘하고 하여튼 뭐 웃겨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담배 꼬라 물고 막 음식 만들고, 어떤 때는 그 양주를 막 그냥 나팔 불고 마시고, 하여튼 진짜 지저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70만인가 유튜브 막 몰려들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말하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대요. 시골에서 살면서 그대로 자기 삶을 그냥 생활을 찍는 거예요. 막 말 거칠게 하고, 어떤 때는 막 닭 잡는 것도 막 보여주다가 혐오감 느꼈다고 정지도 막 먹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도 그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요. 조금 더 하면 뭐 한 달에 8천만 원, 1억씩 벌어요. 여러분 짜장면 한꺼번에 20그릇만 먹어도 여러분 1,000만 원 벌기 쉽습니다. 어떤 애는 짜장면 뭐 15그릇 넣고 20그릇 먹으면 그거 봐라 사람들 보이라고. 예? 찌양 같은 애는요 한 달에 수입이 1억도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데도 살도 안 쪄요 또.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한번 2020년도 여러분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시는 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만 제대로 뚫려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있다니까요. 지금도 빈 곳이 있다니까요. 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여러분 세상 말로 대박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박 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손인 줄 확신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현장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테나를 대대로 세우고 가면 돼요. 세 가지, 이 9가지 흐름이 여러분 쭉 나의 삶을 지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9가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심령이 혼잡했던 것이 하나하나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뿌리가 내려져요. 나중에 이게 체질이 돼요. 이게 각인이 돼요. 이때부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이걸 계속 누려보세요. 이 9가지 흐름 속으로 여러분 파고 들어가서 이거 누려보면 메시지를, 성경을 읽기만 해도 짝짝 들어붙어. 아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그냥 거머리처럼 쫙쫙 들어붙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간 접착제처럼 짝짝 들어붙어야 되는 건 맞죠? 예? 한참 돼지 고무풀은요, 한참 불어놓고 그냥 바로 붙이면 떨어져요. 그래 한참 말려야 되는데, 순간 접착제는 여러분 쭉 하고 한 순간에, 어떤 때는 뭐 만지다가 손에 이렇게 붙어보면 손도 잘 안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로 붙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주시는 복음, 끊임없이 주시는 현장 살리시는 최고의 메시지,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집중하다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오직 성막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맛을 봤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24장 10절, 14절로 16절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봤어요, 성막의 맛을.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결단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고 가잖아요. 그때 22절에 보면 증인들이 세워지니, 증인들이, 여러분 오직 성막으로 답을 내요. 오직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답을 내버리면 돼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회막의 축복을 허락해요.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회막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장막으로 가는데, 이게 여러분 삶의 터전이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가 여러분의 장막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봐봐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여러분 이제 장막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작. 내 장막터를 뭐하라? 내 장막터를 뭐하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어떻게 하자? 견고히 할지어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장막터를 통해서 장막터가 더 넓혀지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